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찬,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또 다툽니다. 이 다툼은 이번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하신 다음에 또 이 앞에 보면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부인, 이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너희들이 이 전대 배낭 또한 이 검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건 이미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어제 설교한 대로 바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사탄, 바로 31절에 보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12 제자들, 이미 그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이 시험,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터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탄은 맹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어간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휘어잡았죠. 물론 사탄이 그를 휘어잡은 것도 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의 공동체에 바로 이 재정을 맡은 그런 이 재정 관리자였죠. 그러면서 그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탄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아닌데, 나는 재물에 욕심이 없는데,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탄이 나를 내 의지를 꺾어서 그렇게 했어. 나는 로봇화처럼 그렇게 끌려갔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의 인격과 성품이 그러한데 그걸 사탄이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미 시험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에게 요구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탄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고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고 드디어 정권을 창출해서 자기들도 이제 한자리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탁월한 그리고 큰 자가 아닙니까? 나를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 그 자리에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 십자가,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의 의미를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 넘어갔고 너희를 정말 가지고 사탄이 너희 마음을 장난을 칠 것이다. 너희를 요동케 할 것이다.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을 지금 누구를 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의 가까운 제자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의지를 예수님의 그 결단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사탄의 이 집요한 이 시험, 집요한 이 공격은 매우 철저하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어찌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든 방해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예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서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자신의 존귀를 스스로 드러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계속이 됐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광야의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기고하며 그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을 집요하게 철저하게 공격함으로써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시험, 가룟 유다는 이미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기 떨어지다라는 것은 실패하다 아니면 이 사멸하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 완전히 없어지는 것, 사멸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의 그 시험이 이 정도로 집요하다, 이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믿음이 실패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믿음이 사멸하는 것, 믿음이 끝나는 것. 이 정도로 사탄의 그 공격은 가룟 유다를 향한 그 공격처럼 그렇게 집요했다. 그렇게 매우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이기는 방법, 그 믿음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과 그리고 그것을 잠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용서되고 결국은 그가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고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다. 이전부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또 그렇게 밤중에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신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당연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중보적 기도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그 능력의 왕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이 전대나 배낭이나 검도 가져라. 겉옷을 팔아 심지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전도 보낼 때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앞에 있는 구절에서 너희들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했듯이 너희들은 그 신발 이외에는 다른 거 갖지 마. 전대나 아니면 이런 배낭이나 다른 이 동전이나 아무것도 갖지 마. 지팡이와 신발 위에는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한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때 내가 있을 때 파송했던 그 파송의 현장, 그때와는 다른 너희들은 이제 환대가 아니라 핍박과 또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재워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음식을 공급해 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의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전도자, 그 선교하는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는 그들의 식량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그들 스스로를 이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은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폭력을 선동하는 검을 준비하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내란을 일으키는 보다 이 폭동을 드디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 전쟁을 일으키시려는 것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난, 그 고통의 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미리 예비하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12절을 인용하셔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물론 지난달에 이 불법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겟세마네 동산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너희들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토라, 모세 오경에서 벗어난 자로 그런 매우 위험한 자로 간주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또한 로마 당국이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불법자로 죄인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쫓겨다니게 되고 너희들은 잡히면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코 어떤 폭동이나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정권을 잡겠다, 획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협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검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고 그 위험한 시험과 그런 위협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가 누가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돌로 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 사탄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그런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장 누가복음 이 12장 10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의 그 유혹과 연약함을 미리 아셨고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이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받고 거기서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겨낸 뒤에는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형제 자매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어떤 3번의 부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그의 믿음이 그런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가 그것을 이겨냈고 또한 용서를 받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정말 강력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복음의 설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분명히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고 믿는 형제 자매를 굳건히 세우는 그를 믿음에서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